아멘. Southeast Christian Church라는 곳에 담임 목회를 하시는 카여 아이드만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제목은 책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서론 부분에 너무도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나는 과연 예수의 팬인가 예수의 제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책에는 그 짤막한 내용을 잠깐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나가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을 제대로 알고 나면 당장 떠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 있게 제자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팬이기 때문에 그렇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았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은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할렐루야, 누군가가 제자를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 선물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을 가리키는 호칭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그것도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문제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1번 나옵니다. 자, 그러하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그 영접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을 가리켜서 그 설명하는 호칭 가운데 많이 쓰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13편이 되는 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가장 많은 표현은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 성도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호칭을 할까요? 그것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제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그러나 카일 아이드만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로 줄을 지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는 그저 팬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팬이라는 것, 제자라는 것, 이 둘에는요 분명한 공통점이 있고 그 둘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제자가 무엇인지를 내가 온전히 알아야지만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라는 것, 이 팬이라는 것과 제자의 공통점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너무도 좋아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타는 나귀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얹혀서 예수님이 앉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뭐 첫째 둘째 하면 뭐 서로 정도로 먼저 벗어서 바닥에다가 자기 옷을 쫙 깔았어요. 레드 카페트가 깔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palm branch 들고 막 흔들면서 외치기 시작을 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여러 박수갈채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봐요. 막 난리가 났어요. 축제가 나고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왕이 오셨다. 그렇게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팬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를 알 수 있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의 모습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넘는 잠정 5,000명을 먹이셨어요. 먹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더라고 쓰였어요. 6장 1절부터 무리라는 단어가 막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셨어요. 너희가 지금 온 것은 내가 어제 너네를 먹였기 때문에 또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볼까 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통해서 정말 모세 시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명의 그 양식 만나가 오늘날 내가 그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얼마나 셌는지 사람들이 거기 있는 무리들 가운데 소위 제자라는 사람들도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야,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저 너무 세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보고 어떻게 따르라는 거야?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던지 그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그 자녀가 되는 것이고 본인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나갔는데 그 6장 마지막 쪽에 가서 어떻게 써있냐면요, 그 가르침을 듣고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아요. 떠나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2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도 떠날 것이니?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생명의 양식인 그분을 당신을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하면서 제자들은 있게 돼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무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익숙한 문화, 나의 상식, 나의 논리, 이치가 그거와 다르면요, 주저앉지 않고 예수님 버려버립니다. 무리는요, 내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리는요, 계산해 봤을 때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손해가 난다 싶으면 예수님 따르려 하지 않는 것이 무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라는 것은요,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것이 제자예요. 제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익숙한 삶의 패턴, 문화, 계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결정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무리인지 제자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2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사울이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이 땅간에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아나니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나니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삶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삶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 17절 18절 전반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은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나타나면 날아가는 새한테 명령한 새가 떨어질 정도로 무서운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붙잡혀 가잖아요. 그럼 이제 추궁을 당해요. 신문을 당해요. 재판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재판하면서 내가 무죄예요. 한 게 없는데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면요 야 너 이거 죄했지 하면 네 제가 죄 지었어요. 고백하게 되는 곳이에요. 그 정도로 파워가 있는 곳이에요. 게다가 지금 사울이 산헤드린 공회원일 뿐만 아니라 지금 다메섹 도상에 와 있는데 그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일어났죠. 그 중심에 사울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쳤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다 내팽겨 쳐놓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제는 난민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갈 때 그 지역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땅이 더 가까워요. 다메섹보다. 그러나 거기는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상종하지 않는 그런 앙숙 관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 들어갈 일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딱 보니까 그나마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다메섹이었어요. 다메섹에 한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을 거라고 추론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국에 가서 살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자기 민족이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 많은 곳에 다메섹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갔을 거라고 사울이 추정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다메섹 도상에 가서 이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서 가는 사울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메섹에 다다랐을 때 사도행전 22장에서는요 그것이 시간이 정오라 말해요. 12시에 아주 땡볕 아래서 갑자기 태양보다 더 밝은 큰 빛을 사울이 보게 되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완전히 사울의 세계관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신념, 모든 그 belief system, 이 모든 것을 그냥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끔 하세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 사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후에 장면이 넘어가가지고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이 주님께서 누구에게 또 나타났는지를 보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0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지금 사울이 눈멀어 있는데 여기 straight이라는 일이에요. 길 이름이 straight이에요. straight.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뭐라고 써 있죠? 직각. 네, 참 한국말로 직각. 네, straight이라는 로드 안에 들어가면 거기 유다 사람의 집에 사울이 있다. 눈이 멀었다. 아나니아 너는 가서 안수를 해라. 그래야지 그가 눈을 뜰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 우리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사울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립니다. 하나는 사울의 과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풍비박산 만든 사람입니다.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이 사울이 지금 여기 다메섹에 왜 와 있냐면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공문을 받아서 체포영장 가지고 지금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우리를 잡기 위해서 와 있는 거 모르십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요, 사울이 여기 왜 있는지를. 여러분,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요, 지금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 보고 가서 눈을 뜨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걸 바라본다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 내 생각, 내 사고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요, 나는 이거 하나님께서 잘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잘못 오신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착각이에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서 가서 선을 베풀라고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눈을 안 보이고 있을 때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 형제자매한테 가가지고, 야, 당신, 여러분 큰일 났어, 지금 사울이 왔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지금 사울의 눈을 멀게 했거든요. 우리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기회 줬어요. 우리 빨리 갑시다. 이게 더 현실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맞는 관점의 해석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명령이 어디서 나오는 15절에 나오는데,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딱 하나예요. 가라. 과거에 사울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무엇입니까? 지금 사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나니아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너는 가는 거야. 여러분,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는 예수님 향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 그렇게 말한다 하시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내 친구가 사울 때문에 억울하게 잡혔다고. 예수님 지금 이 사울 때문에 우리 스데반 집사가 죽었다고요. 예수님 이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 초토화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요?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라고요? 예수님,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현실의 관점에서 맞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과거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시면 내가 믿어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치러졌어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사해 주셨어요. 지불하셨어요. 그 후로 하나님은요, 나의 과거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과거에 내가 어땠느냐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나를 바라보세요. 근데 내가 왜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여 있을까요? 사단이 나에게 그렇게 공격해서 그래요. 사단은요, 나의 과거를 보게 해요. 나의 과거를 집중하게 해요. 야, 너 봐봐, 너같이 그렇게 사는 애가 뭐 예수님 따른다고 예수의 제자 웃기지 마. 다른 사람 다 돼도 너는 안 돼. 정죄하고 나가는 것이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늘과 내일을 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미래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울이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사울은 이제 위협이거든요. 지금 사울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 보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뭐 임금들에게, 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직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는 이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던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봤더니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15절에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가라의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17절에 들어가서 떠나의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라는 단어와 떠나라는 단어를 표시를 하시고 그거를 연결고리를 만들어 놔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가라는 말씀과 아나니아가 떠났다라는 말씀 그 사이에는요, 그 어디서도 다른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질문도 없고요, 어떤 불평도 없고요, 어떤 갈등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반응만을 보게 되는데 아나니아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가라시면 바로 떠났어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의 특징은 발견되지 않아요. 제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은요, 당장 제거해야 되는 1순위 대상자예요. 그런데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진짜 그 길가라는 이 스트레이트 로드라는 데 가서 유다 집에 들어갔더니 진짜 사울이 있어요. 근데 눈이 이렇게 붕대를 해놨는지 아니면 안 보이든지 못 보고 있어요. 누워 있었는지 앉은지 모르지만 있어요. 딱 봤는데 그 순간에 아나니아가 사울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만약에 아나니아가 한영근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절의 기회인 것 같다. 또는 사울을 봤는데 약간 좀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누군가 매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나 봤더니 우리 1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단어가 다 오케이, 다 괜찮아요. 갔어요. 가서 예수 말씀한 대로 안수했습니다. 순종하니까 했겠죠. 근데 왜 굳이 여기다가 사울을 말할 때 형제 사울아라고 말했을까? 저는 여기서 갑자기 멈추게 됐어요. 왜 형제라고 부를까? 예수님이 분명히 가라갔을 때는요, 가서 사울을 너의 형제라고 불러줘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굳이 아나니아가 오지랖도 넓은 겁니까? 가가지고 갑자기 사울에게 형제여라고 말할까요? 이것을 원어로 찾아봤더니 이 형제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아델포스입니다. 이 아델포스가 합성어인데요, 아라는 단어, 함께 연결되어다 이어지다라는 아라는 단어와 델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델포스라는 단어는 여자의 자궁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엄마의 자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을 갖는 단어가 아델포스예요. 같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피를 나눈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델포스예요. 자, 근데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지금 내가 형제 아델포스라 부른다고요? 지금 다메섹에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가 아델포스라 부른다고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의 장본인이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아델포스라고 부른다고요? 내 관점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 아델포스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걸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울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쓴다고 하시잖아요. 그 말은 아나니아야, 사울도 내 계획 가운데 있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너에게 준 명령이 너네뿐만 아니라 사울도 그 명령 가운데, 이 내 계획 가운데 쓰임 받을 사람이야. 너와 같은 아델포스가 될 사람이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삶의 모든 일들을 내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울만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아마 그 당시에 당대의 사울의 열정을 따라갈 수 있는 종교인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도 그가 그렇게 열정이 있어서 그랬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거든요. 자발적으로 갔어요. 오늘날로 치면 136마일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눈 것처럼 구글 맵을 통해서 찾아보면 예루살렘에서 오늘날 다메섹에 가려면요,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회해서 가는데 차로 4시간 40분 걸려요. 근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지금 열정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가지고 지금 본인이 온 거거든요. 이러한 열심을 갖고 살아가던 사울이 내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가 가서 순종함으로 안수를 했더니 눈이 떠지고 그가 즉시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요, 내가 나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심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주는 신앙의 고백의 증거가 침례죠. 그 예수님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가 3일 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서 기력을 채웠어요. 기력이 100% 됐을까요? 모르지만 먹다가 이 먹고 기력이 다 100% 충전되기도 아까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보니까 20절에 즉시로 그가 회당으로 가고 있어요. 즉시로 들어가더라.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되게 특이합니다. 자, 지금 사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한 메시지가 2개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죠?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자, 2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여기 증언하다라는 말은요, testify witness가 아니고요, proving이에요. 맞다라고 이것을 prove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왜 왔다라고요? 거기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왔어요. 왜 이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안달이 난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이?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전하는 외치는 메시지가 2개가 있었어요. 그 2개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2번째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헬라어의 히브리어가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이란 뜻이에요. 신성모독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 메시아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외치는 크리스찬들을 사울이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가 지금 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외치고 있어요.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로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만나면,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변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요,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세상의 관점에서부터 즉시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전의 관점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나의 삶의 방향이 예전에 나의 헛된 잘못된 열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방향으로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임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즉시로. 왜 즉시로를 여기 적어놨을까? 저는요,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씀 있다가 때로는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제가 즉시로 반응을 안 했더니 그 말씀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에 내가 즉시로 반응을 안 했더니 딜레이가 되면 될수록 그 은혜가 소멸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즉시로 반응을 하면 내 인생이 사단보다 더 멀어지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즉시로 반응 안 하고 딜레이 되기를 기대를 해요. 늦춰지기를 기다려요. 늦춰지면 그때 와가지고 야, 잘 됐다, 말씀을 까먹게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즉시로 반응을 해야 돼요. 사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눈이 뜨이자마자 말씀 보니까 음식 먼저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음식 먹지 않고요, 눈이 뜨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침례를 받고 나가요. 유대교 사람이었던 그가 침례를 받아요. 음식 먹고 기운을 좀 차리니까 바로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사울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즉시로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고요? 양날의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비수를 꼭 찌릅니다.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을 때 여러분, 나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넘기고 나아갑니까? 즉시로 반응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라는 것은요, 그 말씀에 즉시로 반응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말씀에 서서히 반응하려면 안 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죠. 아브라함이 정말로 어렵게 100세에 정말 믿음으로 이삭을 받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원해서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요, 번제의 물을요, 가운데를 딱 정확하게 각을 떠가지고요, 다 잘라야 돼요. 뭐 부분해갖고 제단 위에다가 다 차곡차곡 쌓고요, 피도 다 쏟고 그걸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 100살 만에 얻게 된 이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요, 예전에는요 그냥 읽을 때 보니까 그 다음날 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갔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제 좀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이런 믿음이 됐구나, 정말 대단해,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기요,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자, 일단은 믿음을, 오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1년 후에 드리면 안 될까요? 6개월 후는 어떨까요? 6개월도 너무 길면 하나님 3달은요, 한 달만 좀 시간 주세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했지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드리라는 말은 써 있지 않아요. 번제를 드리라는 말만 하셨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바로 다음 날 번제를 드리러 떠났을까? 제가 아브라함이면요 기도하면서 씨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 들은 거 맞죠? 이거 사단이 저한테 잘못 든 거죠? 근데 하나님 계속 저한테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이야.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없을까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번제로 바쳐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떠났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였더라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즉시로 하지 않으면 저는 일주일이 지나면 딴 생각이 시작할 거예요.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는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제가 즉시로 반응 안 했더니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혹시 아브라함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즉시로 믿음으로 떠난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눈이 뜨이자마자 즉시로 침례를 받고 나가요. 나중에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더 나가서 즉시로 지금 예수에 대해서 전하러 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사울이요, 정말 다 아는 악명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요, 이 모든 이야기가 사내들인 공회에 안 들어가게 될까요? 소문은 퍼지게 돼 있어요.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사울은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해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살아계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명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저는요 안 되겠어요. 제 친구도 잡혀갔거든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든지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그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갔어요. 왜 그럴까요? 아나니아도 사울도 아브라함도 저와 이름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에 있어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delayed obedience is disobedience,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메섹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필 또 아나니아를 택해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시로 반응하는 참된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서 봤을 때 예수님 말씀의 토양의 비유 가운데 네 번째, 좋은 토양이 어떤 토양이라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이미 전에 나는 이미 하나님께 답을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하신 저의 답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아멘입니다, 순종합니다, 예스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음성을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그 당시 또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누군가는요,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수하지 마세요, 제가 막아드립니다, 눈을 보게 하다니요, 눈 감아 있을 때 내가 가서 차라리 암살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총대 매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합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거 잘못된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틀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필요하지 않으세요. 보니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즉시로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니까요, 수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즉시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소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을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환상이라는 걸 안 보여주실까?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저 암흑의 뭐 형제 자매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는 없고 뭐 이래 뭐 이런 마음은 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말씀 받으려면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기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전부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관인 사람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들고 살아갔던 상식, 경험, 내 무슨 뭐 직위, 내 재력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고민도 많이 돼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좀 톤다운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질타예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 나는 팬입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부딪혔을 때 불편하면 말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결정, 나의 그 경험, 이 모든 것을 토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철저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즉시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그 한 사람, 오늘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